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부르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길로, 그 변화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해 잡은 장자권이 뭐길래요? 장자권. 장자권 속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명. 요 안에는 축복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왕권. 두 번째는 제사장권. 세 번째는 두 몫의 재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 물건이에요. 이 장자권을 오늘 여기 있는 이 에서는 너한테 팔아버려요. 야곱한테 팔아버립니다. 이제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래 어디에 팔았느냐? 이제 진짜 이유는 거기에 32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마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요 죽을 지경에서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게 이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뭐에 때문에 죽느냐? 자, 보세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 여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소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변화의 길.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로 갑니다. 죽는 순간에도 장자권이 여러분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뭐 때문에 죽을 것 같냐? 30절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많이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피곤하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쳐 있겠죠. 그러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제 진짜 이 축복, 장자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가치를 버리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이제 자, 어디를 보시느냐? 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심각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주님의 임재 없이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안 느껴져. 주님이 보고 들리고 주님이 만져져야 돼.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임재 속에서 전부 가능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점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서 가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겠죠. 자, 두 번째,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화평함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제 화평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게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서 야곱이 계속 싸워야 안 싸워요? 예, 싸웁니다. 원수로 싸웁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말씀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요. 자, 그 결과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죠. 아까 거룩함 나오는데 이제 더럽게 된다는데 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사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자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들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은혜가 따릅니다. 은혜는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예, 이게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뭐가 힘드냐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대부분 빗으로 이렇게 콕콕 꽃이 붑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로 맞는다는 거예요? 상처로 맞는 거예요. 상처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자꾸 내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요. 여기서 뭐라고 논다 그러냐면 또 노지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자랍니다. 이 말이에요. 암도 초기에 딱 발견이 되게 되면 요즘은 100% 거의 다 완치돼요. 그런데 말기에 가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는 데는 여러분이 선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어떨 때 은혜가 받느냐? 은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세 가지가 크게 보여요. 따라합니다. 나는 100%의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인을 주님이 뭐냐면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뭐냐? 주님의 목숨값보다 네가 더 사랑해 이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뀝니다. 사랑받으면 여러분 속에 이 자존감이 자부심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요게 건강한 삶이고 축복받는 삶입니다. 요 은혜 속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것은 뭐냐면 더욱 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두 번째 은혜인데 겸손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높아진 증거가 또 뭔데? 높아지면 자꾸 판단하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죄인데 우리는 이게 심각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해도 여러분이 편안하느냐? 함부로 판단만 안 하면 돼요. 정죄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그게 전부 다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내게 다 들어와요. 내가 짓밟힌다니까. 내가 계속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랬죠. 동일하게 상처받은 심령이 따릅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더러운 심령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왜 더럽다 그랬냐? 그 안에 이 악이 독이 계속해서 이게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삐딱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차단을 해보고 은혜 들었다라도 금방 이 은혜가 여기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전부 이 심령이 하나님이 받아질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는 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축복한 대로 이제는 요걸 다 하고 나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16절 다시 읽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씀뿌리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가 나옵니까? 예, 따라합니다. 음행하는 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 씀뿌리를 제거하면 내가 굳어지게 되고 예,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딱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 심령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잔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안에 이 생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안 오면 내 이 마음이 허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겠지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 찬양으로, 기도로 이걸 채우는 게 아니고 뭐로 채우겠습니까? 예, 하루 종일 이제 이 유튜브 보기나, 예, 그 음악, 세상 음악 듣기나, TV 보기나 여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이 하살표가 이게 이제 경량성 추구점이라 그래요. 내가 하루에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 보라는 거예요. 진짜 사업가는 사업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같이 이렇게 가야 주님이 막 일하시는 게 보여요.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저는 사역하면 사역하는 가운데 이 사역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그 역사가 그 내 있는 삶의 현장에 이게 나타나요. 예.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이게 나타나고, 직장들은 직장에서 나타나고, 이게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이 S가 어떻게 되느냐? 음행에 빠졌다는 게 정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꾸는, 예,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 망령된 자 이거예요. 망령된 자. 예, 망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지면 망해요. 마음이 굳어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변화되어져 나가야 돼.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자꾸 보는 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 훈련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들은 거 뻔한 거 안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일 밥을 말라고 먹냐는 거예요. 매일 숨을 말라고 쉬냐는 거예요. 어제 쉰 그 호흡인데. 근데 이게 멈출 날이 와야 안 와요. 이게 멈출 날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7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여기에 장자권을, 이걸 가지고 야곱이, 예, 자기 계획이 안 오니까 이걸 계속 탈취를 하는 게 27장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은 파는데 에스가 팔았죠. 예, 판다고 사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왔어요. 뭐로 확정되느냐?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들은, 예,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매일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가 계속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왜 소중히 여기셔야 되느냐? 27장 33절입니다. 33절. 예, 요걸 여러분의 이 이마에 탁 새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선즉 그가 반드시 따라합니다. 축복하여선즉 축복받은 그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축복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삭이 그냥 축복하는 것 같아도 이삭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요 르우벤이 이제 여기 있는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말하면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팔아먹은 거고,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다시 35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35장. 이게 이제 에서는 야곱은 자 보세요. 어떻게 딱 여기에 나오느냐? 이게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5장 22절을 보세요. 22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르우벤이 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잃었더라. 나오죠? 이를 들었더라. 나와야.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요게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냐? 이제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장자의 이 권리를 가지고 뭘 채웠어요? 에서처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장자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걸 빼앗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뺏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장자권이 크게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두 복의 재산이에요. 물건이에요. 이걸 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눠줍니다. 자, 왕권은 누구한테 가요? 유다한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권은 레이한테 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몫의 재산, 물건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요셉에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유다를 어디 잠깐 봤는데 주일날 이걸 다시 제가 하나하나 더 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는 타락이 되었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느냐?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리더십이 있는 유다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서 이 미디안 상인에게 누구를 파느냐? 요셉을 팔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로 인하여 이제 망침에 이제 와서 어디를 떠나느냐?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고 가정에 이제 우환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변화의 길. 자, 이 유다의 변화는 뭐냐면 유다는 타락한 죄인이 뭐가 되느냐? 따릅니다. 타락한 죄인이. 예. 지금 이 타락한 죄인이 뭐가 되느냐면 따릅니다. 성자로. 예. 즉, 이 유다가 뭐냐면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죄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요. 제가 유언하면 오는 주일부터 하는 요 3번에 이제 달아가는 요 말씀을 제가 유언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여기서 성경 읽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바꾼 말씀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안 되게 되면 변화의 길로 가다가 굳어지푸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 삶이 아니에요. 전부 다 12아들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3사람밖에 줄 축복이 없겠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전부 다 주고 싶고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불러서 이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 일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여기는 굳어지쁘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추구하다가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다 끝나보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사명을 놓쳐보면 비전을 놓쳐보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굳어지쁘는 거예요. 왜?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좀 이제 편하고 싶고, 남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속에 와요, 안 와요? 이게 오는 거라. 대통령이, 즉, 왕이 그렇게 살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장해 줘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성자가 이제 타락한 죄인이 이제 진짜 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레위는 저주받은 자예요. 따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죄인이 성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성자로. 그리고 지금 이 저주가 자 어떻게 저주가 이렇게 왔느냐? 저주는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34장. 찾으셨습니까? 어딜 보시느냐? 자, 25절, 26절인데 먼저 34장 제목을 보십시오. 소제목 읽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 두 오빠가 누구냐? 여기 누구 나와요? 시몬과 레이죠. 그래 이 두 오빠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뭘 받느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는 자 읽습니다.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 놉니까? 시몬과 레이가 각기 뭘 차고요?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마고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해요. 자 26절 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들으면
그 개인이고 그 가정이고 교회고 어떤 공동체인데 전부 다 쑥대밭을 다 만들어 봅니다. 29절 자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로 사로잡고 그 집의 모든 물건을 노력한지라. 자,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있는 야곱처럼 자 30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기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전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는데도 그래. 믿음의 가정인데. 자, 여기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몇 대예요? 야곱이 3대니까 아들들은 4대지요. 그러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음의 전수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도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창세기 49장으로 잠깐 봅니다. 요 살인, 약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요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쓰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 여러분이 요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이게 시작은 뭐로 됐느냐면 자 불행한 일이 내가 일어나서 이걸 좋은 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안 일어나면 좋죠.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좋은 일로 바꾸는데 이걸 뭐로 바꾸느냐면 저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더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자 이게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자 거기 보면 6절 중간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그랬습니까? 분노 또 하나는요? 분노 혈기입니다. 분노 혈기. 요게 저주를 부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 깨뜨리는 게 관계를 다 파기시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냐면 폭력 그리고 살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혈기 부리는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다 싫어요. 신경질 많고 짜증 많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다 힘들어요. 저는 막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고 막 중요해 있으면 막 머리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자 6절 이제 다시 읽습니다. 내 호나 첫 번째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기억하죠? 하나님 이 복을 부르는 자가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자꾸 끌려가는 거라 생각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그런 사람들과 또 잘 맞아. 그게 여러분의 성향이고 추구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잘 맞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려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데 끼리끼리 어울려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잘 어울리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대부분 어디 가느냐? 예,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자는데 여기에 상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저주가 뭐냐? 7절 끝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고요? 예,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게 혈기 분노가 나누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저주가 임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저주를 받았죠. 시몬이 받고 또 누가 받고요? 레이가 받고. 근데 시몬은 회복을 시켰어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런데 레이는 바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고 타락한 죄인이 뭐가 됐냐? 성자가 됐어요. 유다가. 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크게는 여기에 12형제 중에서 3사람이 이 길을 걸어간 거라. 12명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2이 섰어요. 지파로.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이들처럼 이렇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큰 제목만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이 32장을 넘어갑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가지고 늘 이렇게 바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2장 제목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아니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는 어디에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살인죄. 이 땅에서도 자,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거냐? 영적인 고통을 당해요. 심령적인 고통을 당해요. 자꾸 나누어지고 하나가 안 되고 그 안에 이 어둠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인을 하게 되면 몰라도 감옥 가야 안 가요? 예, 살인을 받거나 장기 이 형량을 감옥에서 여생을 다 빛을 차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는 거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법의 원리는 전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 32장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많이 또 방자 나오죠. 아까 전에 망령이죠. 방자는 뭐냐면 이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도 미련하면 자체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됐어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자꾸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조롱거리를 뭐로 바꾸느냐? 자랑거리로 바꿔야 해요. 요게 믿음이에요. 다릅니다. 조롱거리를 자랑거리로, 저주를 축복으로, 이 바꾸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변화된 믿음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제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자, 26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자,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예, 요게 저주를 이제 끊는 이제 결정적인 그 인생의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 기회의 문들이 와요. 이때 여러분이 끊지 못하면 또 가요. 이걸 끊어야 돼. 이걸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데 누구로 떨으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는데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왔죠. 여기 이제 보세요.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죠. 모세에게로 갔지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한 형제, 우상 숭배한 친구,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웃을 뭐 하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안 끊어져요. 그런데 끊어요. 왜 끊는지 아세요? 믿음이 안 오면 못 끊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길을 이들이 계속 걸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저주의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어서 그대로 가겠어요? 그대로 가겠지요? 자 보세요. 내가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사륙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여기에 참 이게 이제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끊어내야 되고, 예? 그리고 친구를 끊어내야 되고, 이웃을 다 끊어내야 돼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끊어져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뭐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오면 아직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더 크는 거라.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안 되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돼. 예. 저주를 끊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보세요. 29절 보십니다. 3,000명을 죽였죠. 자, 있습니다. 29절. 오늘 여호와께 뭐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요 헌신으로 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축복의 문이 활려서 거기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뭘 선포하느냐? 축복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축복대로 된다 그랬죠. 예, 창세기 27장 33절. 축복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축복이 과연 나옵니다. 자, 야곱이 저주했던 것, 야곱을 통해서 저주했던 것,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으로 끊어내고, 예,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걸 끊어낸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걸 통해서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낸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들여온 모든 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여기 있는 레위 지파처럼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끊을 걸 끊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그 자가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온 지파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